오늘도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우리 팔복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팔복을 누릴 사람 그 두 번째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지난주 말씀 이제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팔복 가운데 네 가지 복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얻는 복, 애통하는 자가 얻는 복, 또 온유한 자로서 우리가 누리는 복, 또 의에 준이고 목마른 자가 얻게 될 복. 예, 머릿속에 다 생각이 나시죠? 예, 제가 믿음이 좋습니다. 여러분 다 생각나실 거라고 믿고요. 예,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또 애통하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또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은 어떤 삶인지, 여러분 그것을 좀 머릿속에 늘 생각하시면서 그러한 삶을 살 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이 그들의 곳일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준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예, 여러분 오늘 이 네 가지 복을 좀 기억하셔서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약속한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나머지 네 개의 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또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자, 다섯 번째 복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복은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자, 그렇다면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그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무엇일까? 긍휼이란 말은 헬라어로 엘레에모네스라는 그러한 단어로 쓰여 있어요. 용서하는 마음, 또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여러분 많이 공부하셨죠? 자비와 양선의 열매,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세 가지 열매, 온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 중에서 자비와 양선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자비는 누군가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양선은 그 마음을 몸으로 삶으로 실천하는 거, 이렇게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이 긍휼이란 말로 번역된 헬라어 엘레에모네스 이 단어는요, 바로 이 두 가지 의미가 합쳐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그 마음을 행동하고 실천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주는 것, 이런 걸 가리켜서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실제적인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할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좀 한 구절을 좀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58장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이사야서 58장 7절 말씀부터 한번 여러분 쭉 보겠습니다. 7절 말씀부터 이사야서 58장 7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특별히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이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사야서 58장 7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고 입히며 또 내 굴욕을 비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이런 삶을 살아가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8절 9절까지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자, 7절과 같은 그러한 선을 행하고 선을 실천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빛이 새벽빛과 같이 비치게 될 것이고, 혹시라도 여러분 질병에 걸린 분이 계신다면 그 치유가 급속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어떤 사람에게 7절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9절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58장 9절 이어지는 말씀에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또 10절이 중요합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또 긍휼을 행하는 자로서 살아간다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마태복음 5장 7절은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런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어떤 복을 받습니까? 그들도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을 여러분 뒤집어서 말하면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요,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로 여러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도 여러분 역시 하나님 앞에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도 여러분 좀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은 이제 마지막 때에 있을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러한 장이기도 합니다. 3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오른편에 그 염소는 왼편에 두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자, 오른쪽에 있는 34절의 말씀 보면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37절의 말씀 보면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그들을 축복하면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그들이 그와 같은 복을 받게 됩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35절 말씀부터 여러분 그들이 복을 받은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3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36절까지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 의인들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 우리는 그렇게 임금님한테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8절 보면 40절의 말씀을 한번 좀 건너뛰어 보시죠. 그 이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야기를 해. 우리가 그런 임금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니까 40절에 임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예, 지극히 내 형제 중에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그들에게 행한 것, 그들에게 긍휼을 베푼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오른편에 서게 되고 또 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41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읽어보시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실 때 저주를 받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이 여러분 저주를 받아 뜨거운 불,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여러분 왜 그들이 이런 일을 행해야 돼?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까? 42절부터 한번 보세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좀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임금님이 그런 적이 언제 있었다고, 임금님이 그런 적이 언제 있었다고 우리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때 4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5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지 않은 그것이 바로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영벌에 또 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푼 자들에게는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긍휼을 행한 자에게는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 긍휼히 여기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않은 사람에게는 영벌이 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작은 자들, 정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아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들에게 자비와 양선,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올해도 이제 저희가 작년에는 이제 치앙마이 성전 건축을 이제 행하느냐고 그런 이제 과정을 못했습니다만 올해 또 저희가 매월 3개월마다 우리 주변에 또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좀 찾아서 그 한 달에 주일 헌금을 이렇게 저희가 모아서 그분을 위하여 돕는 그런 구제 헌금으로 사용하는 그런 일들을 올해도 또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좀 꼭 기억해 주세요. 3, 6, 9, 10입니다. 3월, 6월, 9월, 12월. 좀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셨다가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좀 함께 참여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뭐 저에게 좀 소망이 있다면 그래요. 저는 1년 내내 그래도 여러분이 드리는 이 주일 헌금 정도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그런 구제 헌금으로 좀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희 교회가 좀 막 재정적으로 확 넉넉하게 돼서요. 능히 여러분 그렇게 하고도 좀 남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긍휼을 베푸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자, 6번째 약속하신 복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 먼저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생명하고 직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잠언서 4장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시작.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생명의 근원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자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결국 죽는다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죽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 마음을 청결하지 못하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더럽게 된다면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기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과 여러분 교제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계심을 믿고 여러분 그분과 교제하기를 힘써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그분과의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여 많은 열매, 많은 결실을 거두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라는 거죠. 마음이 여러분 청결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숨김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진실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바로 청결함이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여러분 마음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다 보인다. 겉과 속이 여러분 같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는요, 마음은 그렇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행동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싫어요. 싫지만 여러 가지 이익이 그 사람하고 얽혀 있기 때문에 싫지만 싫은 내색을 안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막 그 사람을 존경한다고 하고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처럼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의 모습을 꾸밀 수가 있습니다. 또 마음은 막 시커매요. 막 은큼하고 음란한데 겉으로는 막 천사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은 없겠지만, 여러분 없으시겠지만 생각해 보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냥 마음은 시커먼데 그냥 막 겉으로 볼 땐 천사처럼 행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꾸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포장할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을 숨기고 감출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마음이 청결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그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 마음이 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까? 한번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좀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왜 예수님 시대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느냐? 자, 25절부터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속을 다 꿰뚫어 보시는데 겉과 속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겉으로는 막 자기들이 거룩한 척, 막 의로운 척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막 사람을 이제 죽이고 넘어뜨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그 일들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요, 우리의 마음을 감출 수 있습니다. 마음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 앞에는요, 우리의 어떤 마음도 감추거나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청결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 투명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요, 바로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 속과 겉이 여러분 깨끗하여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정말로 진실하고 순수한 그 마음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이 봐도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마음에 청결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겉과 속이 한결같은 사람,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안에 여러분 사람들을 향한 가면이 있다면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꾸밈이 있다면, 외식이 있다면, 우리의 씌워진 가면이 있다면 벗어 던져야 되죠. 그 가면이 여러분 벗겨지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이러한 복을 누릴 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포장하는 껍데기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면이 여러분 벗겨지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도, 만날 수도, 그분의 인정을 받을 수도, 그분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도 없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본문의 9절 말씀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의 단어는 헬라어로 호이 에이레노 포이노니라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이제 제가 주석해서 보니까요, 단순히 평화로운 가운데 그 사람이 머물고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화로운 가정 가운데 내가 거기에 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여러분 평화에 속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요, 평화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은 전혀 평화롭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들어가면 그 주변이 평화롭게 되는 거예요. 피스메이커라고 이야기 아니죠. 화평케 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그 주변에 여러분 가정의 평화를, 또 사회의 평화를, 나라의 평화를, 여러분 교회의 평화를, 공동체의 여러 가지 평화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평화라는 말이 여기에도 이제 헬라어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쓰여지게 되는데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평화입니다. 히브리어는 샬롬이라는 그러한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개인의 안정이나 또한 안녕, 또 국가적인 어떤 평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만, 보다 여러분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에이레네의 의미는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궁극적인 평화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평화를 에이레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우리 가정이 평안해서 평안하다, 우리 직장이 평안해서 평안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여러분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참된 평안, 그것을 가리켜서 여러분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의 평화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에서의 평화는요, 분명히 그 의미가 다릅니다. 세상에서의 평화는 말 그대로 평안해야 평안한 거예요. 평안해야 평안한 겁니다. 싸움이 없고 전쟁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고 염려 근심이 없어야 여러분 그래야 평화로운 거예요.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여러분 그래야 평화로운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평화는요, 언제든지 안평안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평화롭지 않은 상태로 바뀔 수 있어요. 전쟁이 없다가 여러분 전쟁이 생겨보세요. 그럼 전쟁이 없을 때는 평안하지만 전쟁이 생기면 평안하지 않은 겁니다.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어려움이 없을 때는 평안했어요. 근데 어려움이 생기면 그 평안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평안은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은 다릅니다. 평화를 주제로 한 미술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1등한 작품, 최우수 작품은 뜻밖에도 어떤 그림이 1등을 했냐면요, 한번 여러분 머릿속으로 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막 지금 바다에 폭풍우가 막 몰아칩니다. 막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치고 막 파도가 막 이만큼까지 몰아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는 물줄기가, 많은 엄청난 물줄기가 막 무섭게 폭포가 막 떨어집니다. 비가 막 오고 그러니까 이 물이 또 많아지니까요, 가파른 그 절벽이 있는데 거기에 물이 막 폭포수 같이 엄청나게 막 떨어집니다. 폭풍우가 막 몰아치죠. 파도가 불죠. 막 무섭게 떨어지는 폭포가 있죠. 그런 그림이 여러분 최우수 작품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평화와 별로 무관하죠. 그죠? 평화와 별로 무관하죠. 근데 여러분 그 절벽 한가운데 자그마한 새 둥지가 있어요. 그 절벽 이렇게 한 중간에 자그마한 새 둥지가 있습니다. 그 새 둥지 안에는 어미새가 아기새를 이렇게 품고 있어요. 근데 그 아기새의 모습이 너무나 평화로운 것입니다. 여러분께 좀 머릿속으로 상상이 가십니까? 그 머릿속으로 그려지시나요?
하나님과의 여러분 관계에서의 평화가 바로 이런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산적해 있어요.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옵니다. 날마다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우리의 어깨를, 우리의 마음을 짓눌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 그것이 감사한 거죠. 그것이 여러분 기쁜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아무것도 없어도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분이 나의 요새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의 산성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 폭풍우가 몰아치고 오늘 세상에서 많이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폭풍우가 일어나고 파도가 몰아치고 물줄기가 무섭게 떨어지는 폭풍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찬송가 413장에 보면 그런 찬송이 나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양인데,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랑도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은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송의 가사를 쓴 스타포즈라고 하는 분은요, 미국의 시카고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그 시카고에 큰 화재가 났을 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던 분이라고 합니다. 큰 화재가 나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몇 주 후에 아내와 자녀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프랑스로 여행을 보낸 거예요. 자기까지 갈 이제 자금은 없기 때문에 딸 4명과 부인을 이제 프랑스로 여행을 보냅니다. 근데 가는 중에 이 사고가 난 거예요. 배가 사고가 나서요, 4명의 딸이 그곳에 생명을 잃습니다. 부인은 그냥 간신히 구조를 받게 되죠. 차가운 얼음 그 바닷속에 가라앉은 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사고 장소로 배를 타고 가다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참 그 모습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마음으로는 큰 슬픔이 가득하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한편에서는 이런 가사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사를 눈물로 쓰게 되었고 거기에 여러분 찬송에 붙여져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됐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편안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시니 끝내 싸워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런 평안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 아니겠습니까? 환경이 변한다고 여러분 이 평안이 사라지겠어요? 문제가 생긴다고, 더 큰 문제가 생긴다고 이 평안이 여러분 사라지겠습니까? 안 사라집니다.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 누릴 수 있는 평안,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이라는 거죠. 바로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바로 이 평안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오늘 믿음 안에서 바로 이런 평안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그 평안이 그냥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그 평안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평안을 만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많이 생겨도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여러분 걱정, 근심, 모든 문제들이 겹겹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짓누르고 있어도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은요 지금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요,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입을 막 벌려대고 우리를 달리려고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에게 달려들고 있는 이러한 때입니다. 성도들에게 여러분 어려움을 주고 여러 가지 시험을 줘서 믿음에서 그를 탈락시키려고, 하나님에게서 여러분 그 사람 멀어지게 하려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그를 멀어지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이러한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누구도 나의 평안을 빼앗을 수 없다. 여러분, 이런 고백 가지고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어떠한 여러분 마귀의 시험 앞에서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축복을 주신다. 여러분, 인간의 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일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더 가까운 사이도 분명히 있습니다. 무슨 사이인지 아세요? 부부간의 관계입니다. 부부간의 관계는 촌수가 없어요. 무촌입니다. 무촌. 근데 여러분, 이게 위험한 얘기예요. 무촌이기 때문에 함께 있을 때, 같이 있을 때는 가장 가까운 사이, 가장 친밀한 관계이지만 남남이 되면요,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지면 이거는 남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남남이 돼요. 그러니까 애매한 관계입니다.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관계가 바로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예요. 옆에 남편이나 아내 계시면 한번 보세요. 아, 가깝고도 먼 사람이구나. 그게 여러분 부부관계입니다. 그게 부부관계. 근데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요, 어떠한 경우도 변하지 않아요. 이건 뭐 죽을 때까지 천류는 끊을 수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일촌,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되는 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되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 화평케 하는 자로서 여러분,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8번째로 10절 말씀을 보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10절부터 우리 한번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시작. 자, 10절의 말씀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11절에는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악한 말을 듣고 때로는 모욕과 조롱을 당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여러분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복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안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상이 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참 중요한, 성경에 나오는 여러 말씀 중에 또 중요한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화면 보시고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3가지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기쁘시게 하면 어때요? 여러분을 기쁘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야,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막 기쁘게 하면 야, 무슨 소원인지 말해봐. 엄마가, 아빠가 들어줄게.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그 소원을 이야기하면 정말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여러분 다 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할 때에 얻을 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복, 하나님의 소유가 바로 오늘 우리의 것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복으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분명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확신 있는 믿음, 변함없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여러분 전도를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분명하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절대로 여러분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16절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 불과 같은 그러한 심판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그날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행한 대로 여러분 보응하시는 그러한 그 심판의 날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믿음을 이야기합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게 공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공짜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지금 상을 여러분 앞에 두시고 그 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지금 믿음의 경주를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여러분 잘 맞추시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별로 안 믿어지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제 말이 뻥인지 진짜인지 여러분 그때 가면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분명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뭐 믿음 생활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이 다가 아닙니다. 이후에 여러분 그 믿음의 생활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주실 하늘의 상급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믿음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믿음 생활하는 걸, 여러분 교회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력서 쓸 때 여러분 종교란에 기독교 그렇게 여러분 쓴다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말하는 믿음은 행함을 전제로 한 믿음입니다. 믿음대로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믿음을 가리켜서 히브리 11장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믿는다고 여러분 믿음 생활한다고 다 상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대로 올바르게 살아갈 때 바로 여러분 그 믿음이 상 받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사는 믿음, 믿음대로 행하는 믿음, 분명한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믿음으로 살 때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차별을 당하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이 그것밖에 안 되냐고 조롱하고 우리를 모욕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내 믿음을 숨기고 싶을 때가 있어요. 믿음을 여러분 드러내지 않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안 믿는다고 베드로처럼, 예수는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슬그머니 우리의 믿음을 감추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어요.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하려면 이런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도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감추지 말고 드러내야 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시인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믿음으로 살 때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괜히 당하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욕을 먹고 조롱과 모욕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드러내고 끝까지 주님을 시인하면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 하신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면 마지막 날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정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마지막 날까지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시인하는, 여러분, 주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신 이러한 모든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머리 숙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4가지 복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복, 화평케 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박해를 받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